전 교회에서 제 주사역은 KM 청년들을 양육하고 또 돌보는 것입니다. 청년들하고 늘 함께 있는데요. 올해 청년부에서 올 겨울에 제가 온 다음에는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아주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튼 1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 또 돌아오는 주간에 각 대학들이 파이널 기간을 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끝나면 꽤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들어갔다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가다 보니까 그 중에는 몇 달 만에 한국에 가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들뜨겠지요.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사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한국에 가는데 부모님께는 뭘 사다 드릴까? 친구들한테는 뭘 좀 선물해야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고민을 하면 꼭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뭐 사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저한테 사오는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서 아주 좋은 걸 사서 잘 가지고 갔는데 한국 가서 끌러봤더니 밑에 Made in Korea라고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사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미국에서 온 좀 특별한 거 선물하고 싶다는 질문을 받으면서 뭘 추천할까 요즘에 제 고민입니다. 그런 생각하다가 최근에 정말 기가 막힌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카데미아라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하와이에서 나오는 땅콩 같은 건데 최근에 한국에 어떤 일이 좀 있어서 그 사건 때문에 이 마카데미아가 아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파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나마 파는 데는 다 또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사가면 정말 기가 막히겠다. 제가 얘기했더니 다들 좋아하고 또 많이들 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일인지 다 아시지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요치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항공사의 젊은 부사장이 자신의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번 주간에 탔다는 거예요. 뉴욕 공항에서 탔는데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 이제는 올라가서 이륙을 하려고 이동하던 중에 스튜디오스가 서브를 한 거지요. 그래서 땅콩을 제공해 주었는데 그것을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에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지만 이 부사장에게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승무원 또 그 비행기를 책임진 사무장이 엄청 혼이 나고 혼을 내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지 비행기 돌리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도 아닌데 비행기 돌려서 사무장 내리고 그리고 한국으로 그 비행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일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알려졌어요.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하고 또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땅콩 회항, 땅콩 리턴이라는 말 이런 조롱조의 제목이 붙어서 여론에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에 그 부사장은 며칠도 안 돼서 회사의 모든 업무에 손을 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땅콩을 접시에, 봉지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는 이 사람이 부사장이란 자리가 뭘 하는 자리이고 또 뭘 할 수 있는 자리인지를 몰라서 생긴 문제라고 죄송합니다. 생각합니다. 감기가 있어가지고요. 일부 때도 실은 기침을 좀 많이 했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부사장으로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생긴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땅콩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애먹이는 거예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동시에 주목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동양 피스톤이라는 회사의 홍순겸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데요. 실은 이 동양 피스톤이라는 회사가 엔진 부분에서 꽤 유명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매출이 몇억 달러가 되고 시장 점유율에서는 한국에서는 1위, 세계에선 4위가 되는 굴지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회사의 자랑은요, 이직률이 0.5%밖에 되지 않는데요. 한번 이 회사에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직원들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무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이면에는 이 홍 회장의 특별한 경영 마인드가 있다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마인드가 뭐냐면 직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잘 섬기고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장의 업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회사에 입사해서 2년만 넘으면 자녀들의 학비 중 일부를 지원해 준대요. 어느 정도가 되든지 하나하나의 가정들을 챙겨간다는 거지요. 또 희망 적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박봉이지만 그중에 일부로 적금을 부으면 회사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매칭 펀드로 그만큼의 적금을 또 부어준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익이 되지 않겠지요. 재정이 나가는 건데요. 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원들을 잘 섬기면 결국은 회사가 잘 된다는 것이 홍순겸 회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 회사 안에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학생을 둔 아버지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고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고 또 실종 상태에 여전히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오매불망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하고 회사 생활을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 회사를 다니는 그 아버지 마음에 나도 회사를 그만두는 게 도리겠다, 그 사표를 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장이 자녀를 잃은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자녀를 꼭 찾아서 돌아오라고, 실종된 아이 기다리고 찾느라 회사 나오지 못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7개월이에요. 그렇게 7개월 동안 꼬박꼬박 월급까지 주면서 이 아버지를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도 매일경제 이번 주간에 나온 신문 기사에서 읽은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분이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동시에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이 크리스찬의 삶 또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의 주인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고 또 제3시에 나가고 제6시에 또 제9시에 나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11시에도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마다 장터에서 할 일 없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11시이면 우리 시간으로 저녁 5시예요. 저녁 5시에 일꾼들이 들어오면요, 짐 풀고 도구 잡으면 해가 집니다. 일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가서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이고 그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인 김동호 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이런 해석을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포도원을 위해 사람을 쓰는 주인이 아니라 장터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위해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하나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내 포도원 잘 되게 하려고 사람들 데려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굶주림과 궁핍함을 면하게 하려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살피면서 손을 내미는 주인, 그가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소개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모습,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길을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복 좋습니다. 복 받으면 좋지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고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복 네가 다 먹어라, 이 복 네가 다 받아라, 다 네 거다,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위대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다 내 복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내가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되는 것,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복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방향성은 나를 향합니다. 그 복의 수혜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써먹는 거고 그 복이 나를 위해 사용되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 그 방향이 반대입니다. 내가 복이 되려면 나를 복으로 여겨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네가 내 복이다라고 불러줘야지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이 된다는 것은 그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남을 향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의 수혜를 입게 되고 복의 혜택을 보게 되고 복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나에게 있는 복이 그들을 위해 사용될 때에 비로소 내가 복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로 이런 삶으로, 이런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웃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것, 이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복을 뺏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복이 되어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복을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복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인해 더 행복하고 나로 인해 더 기쁜 세상,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안 돼서가 아니라 너 때문에 잘 된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네가 진짜 복덩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삶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에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인생을 살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복을 찾고 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더불어 성경은 이렇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본문의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는 인생으로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의 상반절인데요, 1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떠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이 어떤 곳입니까? 단순한 지명이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을 의미해요. 죄로 살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옛 습관이, 옛 모습이 왕노릇하는 자리입니다. 인간적으로 의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말라버렸고 사람의 판단과 가치만이 우뚝 서 있는 바로 그런 자리, 그 자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시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떠나야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인생은 결단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떠나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많은 게 뭐래요?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이 창세기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육체의 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펴면,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원수로 지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쟁하고 시기하면서, 분내고 분열하면서, 투기하고 방탕하면서 어떻게 내가 복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 자리를 떠나야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육체의 일을 벗어버릴 때, 과감히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 삶은 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떠남을 통해서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떠났다면 이제는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답니다. 완성되지 않는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떠났다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한다는 거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 자리에 자리를 펴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을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생각했다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실 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 이하의 본문들인데요, 22절과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19절부터 21절까지 소개됐던 육체의 일이 떠나야 하는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비집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시는 그 땅은 성령의 열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향해서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 열매들에 도전하고 그 열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희락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선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복은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복이 되는 거지요. 내가 오래 참는다고 내가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오래 참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나는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온유하고 우리가 절제할 때에 여러분, 나를 넘어서 그들에게 우리는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1절에서 떠나고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그리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떠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면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2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New King James 버전인데요.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고 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떠나고 우리 가게 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I will make you.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겠답니다. 우리가 떠나고 갔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끝에 보면 And you shall be a bless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로 하여금 반드시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떠나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하여금 반드시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이 되는 인생을 소망하며 육체의 자리를 떠나서 성령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의 인생에 복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때에 그분 역시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복이 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복이 되라고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복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하여서, 욕심을 인하여서 내가 주인된 인생들, 여러분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업과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역과 미국 땅,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내가 복이 되고 이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말씀을 시작한 말씀드렸던 동양피스톤의 홍순겸 회장, 여러분, 근데 꼭 그런 자리가 아니어도 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하세요? 교회에서 우리를 어떤 위치로 부르십니까? 혹은 주차장으로, 혹은 식당으로, 혹은 또 봉사하는 그 자리로 부르시지 않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 앞에 응답함으로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